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17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알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듣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면 우리 안에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이 하신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을 믿게 되면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았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났으니까 다 된 것이다.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인데 믿음으로만 믿기로 결정한 것으로만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기로 결정한 그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힘쓰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괴롭히고 하나님이 화나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 눈에 좋게 보이고 기쁨이 된다.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심을 다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바로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동하는 것, 하나님을 보니까 또 세상을 보니까 악한 행동을 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다 받아주시고 좋게 여기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기쁨을 받으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 사람들처럼 악을 행한다. 왜? 우리가 이렇게 악하게 행동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이들의 문제가 아니죠. 이들은 분명히 자신들의 입술의 고백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잘못된 삶을 살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이 삶을 보고 기뻐하실 거야.
기뻐하신다. 그렇게 잘못 믿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아니면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드리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에도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제사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정말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보다는 인애를 원하시고 번제보다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있어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여러 군데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아가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여러분들 다 예수님을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일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 믿음을 가지는 것 귀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고 그게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시는 분들은 또 예수님을 믿는 거는 뭐 별거 없으니까 그거 필요 없고 중요한 건 알아가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는 건 많은데 정작 구원이 없는 알 가운데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고 열심히 연구하고 이러다 보니까 성경은 너무너무 잘하는데 정작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 귀한 일인데 그것만이 다는 아니라는 것이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요. 아는 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 그러할 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게 된다. 곧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나아갈 때 그것을 위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향기가 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봅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믿는 일에는 열심입니다. 헌신하고 열정도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믿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노력합니다. 근데 믿는 것을 볼 때, 믿는 것만 놓고 보면 정말
너무 열정적이고 대단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삶을 보면, 그 인생 전체를 보면 힘도 없고 깊이도 없어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뿌리가 있어야죠. 뿌리를 내려서 뿌리로부터 양분을 공급받아야 열매가 맺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알아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알면 담대해집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들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니까 담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성경 말씀에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전지하시는,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하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무엇보다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의 정답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왕, 이스라엘 백성들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 골리앗이 나타나니까 그 앞에서 벌벌 떨면서 야, 이제 우리 다 죽게 생겼구나 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땠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에 골리앗이 오지만 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키도 크고 기골이 장대하고 정말로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던, 감히 어떻게, 세상적으로 볼 때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태산 같은 문제, 어려움입니다. 그것이 내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그런 것들, 그런 어려움이 나를 가로막고 서면 나도 모르게 낙심하고 주저앉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바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담대하게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니까지 거는 갑옷도 입을 필요 없고 다른 거 필요 없어. 그냥 평상시 때 내가 양을 칠 때 가지고 다녔던 물매면 끝이야. 돌멩이 5개 들고 나갔어. 세상적으로 볼 때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장수를 칼과 창과 방패로 무장한 갑옷을 입고 키는 나보다 배는 이상 큰 장수가 나왔는데 그 장수와 싸우겠다라는 사람이 갑옷을 입었다가 갑옷도 벗어 던져버리고 물매하고 돌멩이 5개 들고 나왔습니다. 이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근데 다윗은 왜 그렇게 한 겁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저 골리앗을 나에게 붙이시리라, 내가 저놈을 죽여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입을 다물게 만들리라. 5개 던지지도 않았습니다. 돌멩이 하나로 끝났잖아요.
하나 던졌는데 이마에 맞고 그대로 쓰러졌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게 되면 이렇게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골리앗 같은 문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두려워 떨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금까지도 인도하시고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저번에 최근에 봤었던 다니엘도 그렇지 않습니까? 적국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줄 알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뜻을 정하지 않습니다. 왕의 진미로 우상에게 드려졌던 부정한 음식으로 우리의 몸을 더럽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식을 하기를 정하고 또 왕에게만 절하라고 누구에게도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왕이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사자굴에 던져넣겠다고 그렇게 공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떳떳하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 니들이 그런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아는데 나와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내가 잘 알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출 수 있는 하루에 3번씩 자기 집에 창문을 활짝 열고 모든 사람들에게 알아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내가 믿는 하나님과 니들이 섬기는 왕이나 니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과 비교할 수 없는 참 신이신 하나님을 나는 섬기는 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나는 알기에 그 하나님을 보면 또 기도합니다. 자랑스럽게 보여주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로 그러셨어요. 금년이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려 왕이 만든 신상에만 절하라고 했는데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않을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잘 알고 있기에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세상에 영향력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면 세상에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담대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선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면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맞서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혼자 다니기 심심하시니까 그러려고 제자를 뽑으신 것일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고 뽑으신 이유는 함께 계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함께 있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뽑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자신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함께한 제자들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 예수님이 또 병마를 쫓아내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이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는 모습들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알아가려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일하는 것, 또 헌신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강의를 듣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함께 머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인 행사로는 늘 바빴습니다. 매일마다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열심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적인 열심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바쁘게 헌신해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워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매일 잠깐이라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두 번째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모든 것의 기준은 항상 성경입니다. 내 시각으로 성경을 읽으셔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맞는 구절들만 찾아서 읽는 것도 잘못입니다. 그건 내가 복음이라고 하죠. 내가 만든 복음. 그거는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 66권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읽을 때 내 시각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성경을 읽어야 그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기서 이렇게 하셨구나. 사랑의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자비의 하나님. 어머니 품같이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고 또 때로는 죄에 대해서 아주 엄하게 꾸려주시고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성품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할 때는 이런 마음, 또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닮아가는 것이죠. 알아야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고 그 말씀들을 묵상한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분을 닮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괴롭히고 또 하나님께 화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동일하게 혹여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애쓰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드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지는 않는지 늘 항상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